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부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명령을 전해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됩니다. 말씀, 곧 진리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삶의 성향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때로 하늘 소망이 아니라 땅의 것에 소망을 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지 못하기도 하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믿음이 참 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회는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고 수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연약해서 믿음을 따를 수 없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이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죠.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주의 은혜로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우리를 받아주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받아주고 귀하게 여겨주어야 할까요?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나 예배의 날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가 없이 율법에 얽매였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대할 때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께서 자신을 받아주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주님의 것으로 알고 귀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 세대들이시죠. 어른들이 쓰는 언어와 아이들이 쓰는 언어는 다릅니다. 어떠한 어른도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유창하고 고급스럽게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무라거나 열등하게 하찮게 보는 어른들은 없습니다. 그저 그 나이대대로 동심을 존중하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법입니다. 누구나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떠먹여 주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함을 그대로 비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따르지만 우리도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옆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한 믿음을 가진 지체로서 서로의 모습은 조금 다르고 그 연약함과 강함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한 지체들을 비판하지 않고 서로 받아주는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인생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